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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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22번 개송 할 차례죠. 세종께서 자리 펴고 앉으셨다.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 펴고 앉으셨다. 네, 경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말씀을 성인들의 말씀을 이제 모아놓은 게 경전인데, 금강경도 물론 이제 부처님과 수보리와의 대화인데 맨 앞장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죠.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의발이라는 건 옷과 바루, 그래서 가사와 바루를 뜻하죠. 이 공양할 때 스님들은 가사를 입고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바로 공양을 할 때는 항상 가사장삼을 입고 그리고서 공양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데 좀 편안하게 입고 하면 안 되나? 여기 겨울엔 괜찮은데 여름에는요 그 대중방에, 보통 스님들 대중방에는 에어컨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에어컨 갖다 놓으면은 그 중에 이제 좀 뭐 이렇게 알레르기나 이런 게 있는 스님들도 있고, 여럿이 살다 보니까 뭐 30명 막 이렇게 큰 방에서 20-30명씩 같이 사는데 다양한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 한여름에, 이제 하한 거는 한여름에 하는데 덥잖아요. 더운데 가사도 이런 방가사 아니고 대가사 있잖아요. 대가사 있고 장삼 있고 안에다 또 적삼 있고 완전히 땀이 삘삘 나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서 또 국도 또 따뜻하잖아요. 땀 삘삘 흘리니까 국을 먹긴 먹는데 국이 안 줄어.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바로 공양할 때 가사장삼 다 입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거 뭐 밥 먹는데 좀 편안하게 입고 그냥 적삼만 입고 먹든가, 아니면 뭐 동방만 입고 먹든가,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공양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밥 먹는 거를 그냥 뭐 진짜 뭐 요식적인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양을, 그래서 우리가 사시기도도 사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부처님께 올린 공양을 부처님께서 드시면은 우리에게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공덕을 지으려고 공양을 올리는데, 중생들이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되겠어요? 가사장삼 딱 있고 정말 말하자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공양계 읊어야지 무슨 전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개송을 또 다 읊어야 하면서 밥 먹으면서 웬 개송은 그렇게 많이 읊는지.
야, 이게 밥 먹는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고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출가해서 초창기에.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가에서는 공양한다는 것 자체를 정말 예불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 할 때 가사장삼 다 있고 하거든요, 스님들. 그러니까 예불과 공양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과 내가 이 공양물을 먹는 게 이게 똑같이 다 성스러운, 말하자면 굉장히 진리에 합당한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이제 다 잊고 공양하고 나서는 또 이제 가사를 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손도 씻으러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사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바루도 이제 다시 걷어가지고 제자리에다가 갖다 올려놓는 거죠. 그거를 의발을 거두시고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수의발 거기에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아니 그러면 공양하고 의발까지는 그렇다고 쳐 발을 씻으시고 세조기 이것까지 왜 경전에 집어넣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발을 씻는 행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샤워를 한다 뭐 발을 씻는다 세수를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행위인 거예요. 이게 예불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예불을 하는 거나 공양하는 거나 옷 입고 벗는 거나 바루를 씻는 거나 또는 발을 씻는 거나 또는 자리 피고 앉는 거나 이런 하나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위인데 이 일상적인 행위에 진리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우린 보통 이 일상 행위를 떠나서 자꾸 진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진리, 뭐 법, 깨우침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서 그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수행을 했을 때 특별히 얻어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걸 깨부숴야 돼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그래 절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법당에서 법당보살 혼자 기도를 하고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가 안 끝나. 법당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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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야. 30분이 지나도 관세음보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저 보살님 하고 문 밖에서 불렀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관세음보살 또 한번 보살님 또 안 쳐다봐. 관세음보살 관세 조금 크게 이제 저 보살님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부른다고 사람 성질을 파괴되는 거야. 남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지금 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부른다고 말해. 그래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3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성질을 내면 관세음보살님은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 아까부터 보니까 지금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성질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뭐 가끔 불보살님 가피 받고 뭐 불보살님을 뭐 출연하신 걸 보거나 아니면 음성을 듣거나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건 뭐 저의 직접 경험이니까 뭐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자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부처님이 그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처는 법신이에요. 법신. 보신하고 화신은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데 허공 중에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이거 아바타예요. 기도하는데 부처님께서 야 이번에 범종불사를 하면은 뭐 이런 게 조아리라. 이것도 아바타예요. 음성으로 나툰 부처, 형상으로 나툰 부처 다 아바타예요. 그럼 진짜 부처는 뭐라고요? 법신. 법신은 뭐예요? 개송이고 법신은 여러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법신. 법신 아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대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절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도 착각을 자꾸 하는데 그거를 금강경에서 깨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효대사 같은 분도 관세음보살 만나러 저기 낙산 동해로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목이 말려서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가 보여서 그 물 한 그릇 얻어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낙네가 이렇게 떠서 주는데 그 뭐야, 응? 한 달에 한 번 달거리 하는 거를 빨래하고 있다가 뻘건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떠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뭐 어떻게 이런 물을 어떻게 먹냐고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낙네가 관세음보살이야. 자기가 만나러 가고 있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서 물까지 떠줬는데도 그 무시해버리고 관세음보살 만나겠다고 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수보살도 마찬가지죠.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희 나라 오대산에서 또 한번 만나리라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대산에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을 이제 나오시려나 저제 나오시려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웬 노인네가 그 거적대기 같은 거에다가 막 죽은 개를 싣고 와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절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자장 있나 자장 그러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지. 짜장 있나 짜장. 그러니까 그 안에 시자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웬 막 허름하게 생긴 막 노인네가 두들기면서 그것도 뭐 큰 스님 계시냐고 뭐 정중히 묻는 것도 아니고 큰 스님 뭐 지 친구야 뭐야 자장 있나 자장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장 율사한테 가서 지금 웬 노인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없다 그래. 그랬더니 없다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없다 그래. 그래서 가서 이제 문 열고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인네가 아상이 있는 이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이 한마디를 던져요. 금강경에서 계속 부시는 게 아상이거든요. 아상.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하고서 펑 하고 변해가지고 그 노인네는 문수보살로 변하고 그 뒤에 죽은 개는 사자로 변해가지고 사자를 타고 쫙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이 시자가 이제 아이고 큰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그분이 문수보살이에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니까는 벌써 저기 날아가고 계신 거야. 때는 늦으리진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법신불은 일정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툴 수가 있어요. 개성으로도 나툴 수 있고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도 나툴 수 있고 뭐 죽은 개로 나툴 수도 있고 정말 노인네로 나툴 수도 있고 무슨 뭐 여인네로도 나툴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나툴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알 수 있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누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법신불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관세음보살님하고 문수보살이 한 분씩 와서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진짜 앉아가지고 워로가 제대로 오늘 법문 하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신해가지고 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또 금강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정관념이에요. 이분법적 고정관념. 나와 남을 가르고 중생과 부처를 가르고 이런 고정관념. 이게 바로 아상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이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고 씻으시고 자리 펴고 앉으셨다. 이 대목까지 해서 금강경은 끝났습니다. 서양의 이제 종교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데 그냥 이거 빼버리고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웠다. 거기부터 금강경 하면 안 되냐? 이거 무슨 뭐 밥 먹고 뭐 옷을 벗고
발 닦고 잘 입히고 앉고 뭐 이런 게 무슨 이게 무슨 경전의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게 바로 이제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존, 반사흘,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해서 끝났습니다. 금강경이.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옷 입을 땐 옷 입을 뿐, 발 씻을 땐 발 씻을 뿐, 앉아 있을 땐 앉아 있을 뿐, 누워 있을 땐 누워 있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거에 바로 이 소식이에요. 이게 확장되면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안 남는 거예요. 완전 연소가 바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우리가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완전 연소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에서 완전 연소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되죠. 완전 연소가 되겠어요, 잘? 그렇지만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완전 연소. 찌꺼기가 없는 삶, 후회가 없는 삶,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 삶.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그거를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거를 이 내용으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23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최상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아 마땅함이 되오리까? 부처님이 말하셨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최상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내가 응당 일체 중생 멸하여서 제도하리. 생각하라. 일체 중생 멸하여서 제도하여 마치어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되니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지속되는 나라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참보살이 아니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으므로 최상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느니라. 이게 이제 금강경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문답. 금강경은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문답입니다. 그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수보리는 이미 아라한과에 이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라한과는 얻어서 이미 해탈을 했는데 나도 아라한과에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 같은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 같은 경지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라한에서 부처님 같은 경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32분과로 지금 이제 대부분 독송을 하고 있는데 32분과는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양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32분과로 나눠놓은 거예요. 설명하기 좋게. 그런데 제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강설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너무 쪼개놨다. 아니 금강경 그 짧은 경전이에요. 말하자면 경전 중에서는 짧은 경전에 속하죠. 그 짧은 거를 32토막을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부분적인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전체적인 대지를 파악하는 거는 오히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7분과로 나눕니다.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30분과를 나누는 것 같으면 제가 손대면 안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누는 게 아니고 양나라 소명태자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다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사람들은 이제 32분과로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이게 뭐 금과 옥조처럼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알아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누면 돼요. 몇 단락으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부처님은 단락을 안 나누고 그냥 쭉 설하신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나눠 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32토막을 내니까 진짜 본래 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7토막으로 냈어요. 7분과. 왜 그럼 7분과로 냈느냐? 금강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은 수보리가 질문을 7번을 해요. 수보리가 7번을 질문하고 7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7분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분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7분과의 내용을 잘 보면은 3분과에서 금강경이 한번 끝나버려요. 4분과부터는 반복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부터는 반복학습이에요. 그래서 1분과는 법회 인유분 제1부터 열의실견분 5까지가 첫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거는 부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부처님 같은 경지에 가려면 제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써나가야 됩니까? 하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변하시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마음 먹고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 내용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죠. 금강경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는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거예요. 또 심지어 몸으로 놔두신 부처님, 화신불, 마음으로 놔두신 부처님, 음성으로 놔두신 부처님, 보신불은 아바타다 그 소리예요. 계속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 그 소리입니다. 만약에 몸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열해 볼 수 없으리라. 그게 뭐예요? 몸으로 놔두는 거나 마음 또는 음성으로 놔두는 것은 아바타다 이거예요. 진정한 열애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열애는 뭐예요? 열애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대하설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 무아, 몸과 마음은 아바타, 고정된 나는 없다, 아상은 없다. 무아에서 대하로 이끌어줘요. 그러면 고정된 나는 없다, 무아는 깨쳤어. 아라하는 무아법을 이미 깨쳤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 같은 아라하는 나는 이제 무아는 깨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대하,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시야를 행하라 이거예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마음 먹고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해탈은 했는데 나 개인 해탈은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코로나19에 안 걸렸어. 근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못 가요, 잘. 갔다 오면 2주간 격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건강한데, 그 다음에 내 가족은 건강한데, 나하고 내 가족만 건강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만 해탈했다 그래서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류가 평화롭게 살려면은 인류의 몇 퍼센트가 해탈해야 돼요? 7, 80% 이상이 해탈해야 돼요. 마치 바이러스 이거 백신을 7, 8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처럼 해탈하는 이가 무아법에 이르는 이가 인류의 7, 80%가 도달해야 집단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그래야 오는 거지. 나 혼자 뭐 해탈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안 그렇죠.
그 육조 해능 선사가 행자로 있을 때 의발을 전수받고, 예? 오랫동안 숨어 살았어요. 걸렸다가 맞아 죽을까 봐.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았어.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걸 깨쳐가지고 실생활에 이렇게 쓰면은 그 개인 해탈은 되는 거야. 하지만 아직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산속에서 뭐 제가 이제 국사함에 살 때도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토굴이 있어요. 간판도 안 붙여놓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처소가 있어요. 2군데. 사관원이라 그래서 들어가서 죽기 전에는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각오로 공부하는 개인 수행 처소예요. 토굴이라 그러죠. 그럼 토굴에 있는 스님은 혼자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예? 최소 뭐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다 신도들이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챙겨주고 해야지. 토굴에 혼자서 뭐 먹고 살아요. 챙겨줘야 돼요. 또 살다가 뭐 고장 나면 또 아래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것도 뭐 개인이 고칠 수 있는 건 몰라도 뭐 사람 불러야 되는 거면 또 저 하동에 업자들 불러다가 고쳐야 되고, 아이고 혼자 못 삽니다. 산속, 지리산 산속 그 이름도 없는 조그만 개인 수행 초막에 살아도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신도들이 꾸준히 그것도 뭐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용품 꾸준히 대줘야 돼. 그래서 계속 2주에 한 번 뭐 저 부산에 있는 신도들 몇몇이 계속 옵니다.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주고 해드리고 가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국삼에 내려와서 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은 산 속에 홀로 뭐 들어가서 토굴에서 혼자 정진한다. 그 혼자 못해요 절대. 십수명, 뭐 수십 명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도 하물며 지리산 산속 꼴짜기도 아니고 도시에 살면서 이거는 뭐 맨날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집단 해탈이 안 되면 해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집단 해탈이 70, 80%가 이루어져야 진짜 해탈이다. 이게 바로 대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해탈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뭐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너무 어려운 말이고, 요새 말로 풀이하면 인류의 70% 이상이 해탈할 때까지 내가 애쓰리라. 이거예요 바로. 어떻게 일체 중생을 제도해? 일체 중생 제도는 안 돼요.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안 맞는 사람들 있어요. 뭐 갖은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없을 수가 없죠. 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궁금했어요. 일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지?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내가 알게 돼 의문이 풀렸어요.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집단 면역처럼 집단 해탈이 되는. 그러니까 한 70% 이상 해탈하면은 그게 일체 중생 제도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코로나19 덕분에.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집단 해탈이 70% 이상 되도록 노력하리라 하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몸가짐을 아는 만큼 베풀고 가진 만큼 전한다. 이런 행동,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경에 거의 뼈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수보리가 이미 아라한인데 아라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거를 깨쳤어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무아를 깨쳤어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대하로 가야 돼요. 무아에서 대하로.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구나.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구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이걸 깨치는 게 대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단 해탈이 돼야 내가 진짜 해탈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 그럼 집단 해탈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시야로 가는 거예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집단 해탈을 시키게끔 이 해탈, 말하자면 좋게 말하자면 해탈, 자신의 해탈을 남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코로나19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것처럼 여기는 뭐야? 해탈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좋은 바이러스지.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서 해탈하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게 우리가 보시, 지게, 바라밀은 탐욕에서 해탈하는 연습이고, 인욕, 정진, 바라밀은 성냄에서 해탈하는 연습이고, 선정,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해탈하는 연습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래 해탈인 거예요. 본래 해탈. 본래 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본래 해탈인데 호련히 어느 순간 한 생각 일으켜서 속박에 매이게 된 거다 이거죠. 여러분도 본래 해탈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술 없이 못 산다고 하던 사람이 술을 끊고도 잘 살면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담배 없이 못 산다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던 사람이 그대 없이도 잘 살면, 아니 그대 없는 게 더 편해 이러면 그대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술, 담배, 그대 없이 못 살아 이랬습니까? 안 그랬죠. 처음엔 술 없이도 살고 담배 없이도 살고 그대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호기심에 또는 뭐 주변에서 권유해서 어떤 또 계기가 있어서 호련히 술 맛을 보고 호련히 담배 맛을 보고 호련히 그대를 만난 순간부터 거기에 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쉬면 본래 속박되지 않았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래 해탈이에요. 탐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호련히 한 생각, 무명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탐욕이 형성된 거예요. 호련히. 성냄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 자체도 하나의 아바타 같은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에서 해탈한다는 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해탈인 거예요. 그냥 본래 탐진치가 없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우리에겐 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해탈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지죠. 해탈이. 근데 이제부터 죽어라고 수행을 해서 언젠가는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살도를 닦고 이러려면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갈 것이냐, 어려운 길을 갈 것이냐, 이건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최상관, 내가 응당 일체 중생 멸하여서 제도하리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멸하여서 제도하여 마치어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된 이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중생은 본래 뭐기 때문에? 아바타기 때문에. 한 중생, 아바타가 아바타를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생도 멸도된 이가 없어요. 제도한 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래 중생이 아바타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에게 나라거나 남과 다른 나라거나 살아있는 나라거나 목숨이 지속되는 나라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참 보살이 아니니라. 왜 그러겠어요? 보살도 뭐예요? 아바타기 때문에. 중생도 아바타, 보살도 아바타, 업도 아바타, 법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다 아바타예요. 아바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르면 맨날 아사모사한 거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금강경을 맨날 7독씩 읽어서 몇 년을 했다는데도 금강경 내용을 모르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맨날. 아바타라는 용어를 모르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으므로, 어떤 법도 없어요. 고정된 법이. 그러니까 법도 뭐예요? 아바타야 이것도 법도. 심지어는. 그러므로 추이상 가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느니라. 무아에서 대하로, 대하에서 시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신행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절친이 있는데 자꾸 그냥 절친이 절친은 이제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줬대요. 하도 그래서. 그냥 한번 가니까 또 오라 그러고 더 달라붙어서 이제 더 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신행 상담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안 간다 그래도 자꾸 만날 때마다 이런대요. 간단해요. 방법은 항상 이 방어라는 거냐 100% 잘해도 언젠가 꼴을 먹게 돼 있어요.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예? 계속 가자 그러면은 너도 절에 와서 그럼 나랑 같이 절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자. 네가 한번 오면 내가 한번 가줄게.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계속 그냥 아무리 사양해도 계속 그래서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플 일이 뭐 있어? 가자 그러면 너 먼저 한번 와라. 나 행불선언 다니는데 한번 와서 같이 법문 듣고 내가 절할 때 너도 같이 절하고 내가 법문 들을 때 너도 법문 듣고 같이 하면 그래 네가 한번 오면 나도 너 다니는데 가줄게. 간단해요. 그럼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한번 같이 정말 오락가락 하면서 같이 정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라면. 근데 대부분은 절대 안 옵니다. 와서 절 안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형평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보러 오라 그러는데 그럼 네가 먼저 와서 한번 나랑 똑같이 해. 그럼 나도 가서 너랑 똑같이 할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보살님도. 계속 그 교회 가자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한두 번 갔대요, 진짜. 갔더니 더 그런다는 거예요, 더. 한두 번 가면 그만할 줄 알았더니 웬걸 더 그런데. 널 보면서 간단한 걸 갖고 고민하는구만. 그럼 내가 두 번 갔으면 이미 너 두 번 절에 와. 다만 이제 절에 갈 때 이제 기도만 하는 절에 가면 안 돼요. 법문을 해주는 절에 가야 돼요. 그래야 법을 듣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법문하는 절을 다녀라. 내가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무슨 답변이 되지. 이거 뭐 법을 안 들으면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가는 거예요. 최상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사실 공격도 아니지 뭐 그냥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지. 너 와라. 와서 나랑 똑같이 하면 나도 갈게. 간단해요. 너 한 번 오면 나 한 번 갈게. 먼저 와. 지금 목마른 사람은 상대방이니까 지가 오라 그러는 거지 내가 오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마른 놈이 샘파야지 뭐. 목 안 마른 놈이 샘팔 필요 있어? 그래 내가 갈게. 가줄게. 너 와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불법이라는 게 왜 우수한 건지.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다. 신을 섬기는 종교와 신이 섬기는 종교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돼야 세상에 불교가 그냥 뭐 미신인 줄 알았더니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의 종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헛수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